오늘은 로마서 4장 16절로 25절을 본문으로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언약이 있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언약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연약함의 문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약점이라고 부르든 아픔이라고 부르든 연약함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연약함의 문제를 이상한 것으로 여기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연약함이 없는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과연 슈퍼맨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요? 우린 다 누구에게나 저마다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안고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오늘 너무나도 강조하고 싶은 것인데요, 우리 신앙생활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이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냐,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기 위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뭐냐? 연약함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는 역사인 겁니다. 이건 접근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이런 연약함의 문제, 육체의 가시, 사도 바울 육체의 가시의 연약함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기도, 우리도 많이 하는 기도고요, 그런 바램, 그런 사상 많이 갖고 살아갑니다. 왜? 우리는 신앙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는 싸움이다. 이거는 잘못된 정의입니다. 신앙이란 뭐냐?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겁니다. 아멘.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접근법이 완전히 달라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도 자녀를 주신다는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언약. 그러나 99세가 되도록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 가정의, 그 인생의 연약함의 문제였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연약함도 있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도 주셨어요? 언약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물어보셔야 돼. 연약함에 붙들려 사십니까? 언약에 붙들려 사십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연약함에 붙들려 사십니까? 언약에 붙들려 사십니까? 이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크리스찬이란, 하나님의 자녀란 존재는요, 연약함에 붙들려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하심에 붙들려서 사는 존재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연약함, 약점이라 불리우는 것이 아무리 많고 거대하다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못할 연약함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능력에는 그 어떤 제한도 없으십니다. 어떤 분이 책 타이틀을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아직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아마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근데 책 타이틀이 이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책 타이틀이 그래서 무엇이든지 될 수 있습니다. 야, 타이틀로 다 모든 게 다 설명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요셉은 애굽의 노예입니다. 노예. 애굽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만 해도요, 영주권자면 어느 정도는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이런 국가의 안보기관은 영주권자도 못 들어갑니다. 그거 당연한 얘기죠. 미국 본토에서 태어난 시티즌만 가능합니다. 시티즌만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그런데, 당대 애굽에서 히브리 사람인 요셉이
더군다나 깜빵에서 별도 하나 다셨고, 노예 출신인 분이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된다는 걸 감히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냐는 겁니다. 연약함이란 거는 너무나도 많은 그 불리한 조건을 가졌던 인물이 바로 요셉이란 인물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결국 기근이 왔을 때 가족을 구원하게 되고 이 역사가 이어져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는 위대한 역사가 되더라는 겁니다. 연약함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게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붙들어야 돼요. 우리 엎드린 교회는 연약함이 붙들리는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가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곳에 이전에서 지금 예배당 건축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사역을 우린 감당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정의합니다. 신앙은 나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없애버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승리하고 감당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들이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상처가 꽤 많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사실 몸의 상처는 어느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마음의 상처는 참 오래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쓴뿌리로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도 어떤 TV를 보면서 프로그램에서 저와 비슷한 옛날의 그런 아픔의 이야기들 나오면 괜히 벌써 스트레스가 쌓여요. 어려서부터 저희 아버지 알코올 중독 문제가 끊이지 않고, 그래서 가정 불화가 참 계속됐어요. 더욱더 비참하게 만들었던 건 학교에서 맨날 가훈이 뭐냐고 적어오라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적어주신데 가화만사성, 집이 맨날 전쟁터인데 가화만사성. 저희 어머니도 자궁암으로 투병하시고 제 여동생도 뇌종양 수술 후에 계속 투병 생활을 해왔습니다. IMF 시절에 집안이 파산을 해서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그렇다고 가정이 화목하거나 끈끈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약점 투성이의 인생이다. 제가 실제로 고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한테 그랬대요. 결혼할 때,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결혼할 때 저희 어머니가 너가 고등학교 때 그랬어. 이런 집구석에 누가 시집 오겠냐고. 네 와이프가 그 눈먼 사람이니까 잘해주라. 한 에피소드입니다. 에피소드라기보다 참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되는데, 제 고등학교 때예요. 제가 유도 선수 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도 저희 아버지가 한 20일 넘게 소주만 드셨어요. 이 술꾼들은 아시죠? 식사 안 하세요. 진짜 술꾼들은 술만 드세요. 우유 한 컵 먹고. 그러다가 아버지 정신 좀 차리라고 그러다 실갱이가 벌어졌어요. 충돌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날따라 우리 아버지도 분을 못 이기셨는지 주방에 가서 식칼을 들고 저를 찌르셨어요. 찔렀어요. 근데 마침 식탁에 있던 의자를 제가 들어갔고 방어를 했는데 나무 의자에 칼이 꼽히면서 부러져 버렸어요. 죽이겠다고 찌른 거예요. 물론 저보다 상처가 많으신 분, 저보다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많으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약점들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끌고 나가게 가만두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잖아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왜 약점이 끌고 가게 만들어요? 약함이 왜 우리 인생을 지배하게 만들어요? 나의 연약이 나를 지배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연약함, 약함을 가진 사람들을 모델로 세워주는 거예요. 뭐 대단하시고 잘나신 분들도 있지만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고 그런 분들 참 많이 있어요. 성경에 윤리 도덕적으로 흠 있고 가정 전 요셉하고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형들이 막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저희 라일이가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이 좀 애매해요. 우리 라일 학교에서 이게 차 타기도 그렇고 또 걸어오기도 좀 애매해. 뭐든지 애매하면 문제인데
한 번은 야 걸어와라 그랬더니 아빠 내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누가 잡아가면 어떡해요? 걱정 마라. 너 눈치 보고 누가 잡아가겠냐? 너 쓸데없는 걱정을 왜 하고 사냐? 아무도 그런 걱정 안 한다. 당당하게 걸어가라. 아 그래도 아빠 다 그게 뭐 그런 사람만 잡아가는 게 아니라 저기 일 시키는데 잡아갈 수도 있대. 등치 보고 그럴 수도 있겠다. 저는 제 연약함이 저의 인생을 결정짓는다고 믿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뭐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연약합니다. 뭐 우리 교회가 뭐 연약합니다. 와 닿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언약에만 귀가 들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 언약에 이끌려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지키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식을 낳을 수 없음을 아브라함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연약함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뭐래? 자식을 낳을 수 없고 사라의 태가 죽었음을 알고도, 그렇죠? 그걸 부정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 이게 뭐 마취제가 아니에요. 신앙이 주일날 나와갖고 그냥 뭐 마취제 맞고 월요일부터 다시 지옥이 시작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약점은 약점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맞아요. 저 지금 떳떳하게 말하죠. 저 가정에서 이런 일 있었습니다. 왜? 그 약점이 제 인생을 지배하지 못하고 이끌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떳떳하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가정 이랬습니다. 이런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만나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은 이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저를 목회자로 삼아 지금까지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자꾸 교회가요, 오늘날 자꾸 연약함의 문제에 너무 집중하고 마치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 마냥 이렇게 많은 메시지들이나 이런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연약함에 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요? 언약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구약과 신약 벌써 언약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본문 17절부터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자,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라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게 뭐예요? 언약.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건 뭐예요? 연약. 워드 플레이지만 발음을 잘해. 연약, weakness, 연약, 커버는 언약.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니까 연약만 나오는 게 아니야. 연약만 나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느 길로 갔어요? 연약함의 길에 갔습니까? 언약의 길로 갔습니까? 언약의 길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응답받는 축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연약함이 여러분의 생각, 선택,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지배하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제가 정말 당부드리고 싶어요. 맨날 우리 집은 흙수저네 뭔수저네, 언제까지 그것만 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 연약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이스라엘의 실조라는 저 이스라엘 국가가 지금 산 증거 중에 하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그 증거 중에 하나 아닙니까? 대한민국 섬나라입니다. 북으로도 갈 수 없고 삼면이 바다지만 사실 위로도 갈 수 없으니까 대한민국은요 섬나라였습니다. 자원이 있습니까? 최악의 전쟁 중에 하나인 6.25를 겪었습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원조받던 나라입니다. 지금은 세계 어딜 가도 무시할 수 없는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불과 반백년의 역사를 통해서.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어서 이 역사 이루어졌다고 믿어요. 만약 우리가 6.25 전쟁 후에, 그러니까 6.25 세대도 계시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 세대가, 저희는 없었으니까, 우리는 없었으니까, 만약 저희 아버님, 어머니, 우리 할아버님, 할머님 세대가, 그 세대가 연약함에 붙들려서 끌고 갔다면 그 나라는 보나마나요. 연약함이 지배하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지금 이런 거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폐허가 되다시피 된 곳에서 제일 먼저 예배당 먼저 세우고 새벽 기도하는 유일한 민족, 유일한 국가. 할렐루야. 아멘. 밤마다 부흥의 사경에 하면서 그 나라가 근간이 세워지고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역사잖아요. 팩트잖아요, 여러분. 연약함에 붙들릴 것이냐 언약에 붙들릴 거냐, 너무나도 큰 차이. 자, 말씀 요약 첫 번째 나누겠습니다. 상황과 조건, 환경의 연약함이 믿음의 연약함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황과 조건의 연약함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황과 조건, 환경의 연약함이,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을 것 같음을 알고도 그 연약함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었다. 우리도 마찬가지. 상황과 조건, 환경의 연약함이 믿음의 연약함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엎드리는 교회 항상 믿음의 공동체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본문 20절부터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없어서 그 연약함의 상황에도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은 연약을 확신했습니까? 언약을 확신했습니까? 언약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확신하고 살아가십니까? 세상이 정의하는, 너는 가정이 그렇게 태어났습니까? 너는 부모님이 지원해 줄 수 없으니까. 여러분은 그 연약함을 확신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부르셔서 광야에도 강을 내시고 길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 모두가 언약을 확신하는 공동체길 축복합니다. 의외로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믿음 없는 분들도 많아요. 주일날 으쌰으쌰 아멘 할렐루야 하고 월요일날 가면 또 연약함이 그 인생 끌고 가. 물론 그런 과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내어주지 말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상황과 조건을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고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이제 우리 엎드린 교회, 이전에 가스펠 영락교회 오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이게 뭐 같은 대전에서 서울 가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게 뭐 목회지만 온 게 아니라 가정 전체가, 이거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보통 기도했겠습니까? 주여. 그 주변에서 이제 먼저 미국을 경험하고 한국에 오신 분들 피드백이 별로 안 좋아. 한인교회는 절대 가면 안 된대. 피드백이 안 좋아. 뭐하러 가려고 그러냐, 한인교회를. 그러냐고. 나는 경험이 없는데 이들은 경험이 있으니까 또 그들의 말에 귀가 솔깃해. 연약함.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그 기도했어요. 그 기도하고 저는 응답받고 왔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다가도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건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 왔으니까 이게 참 삶이 때로는 힘들어서 흔들리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연약함이 왜 우리를 이끌고 가냐고요? 언약이 끌고 가야지. 하나님 믿는다면서. 우리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우리 엎드린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에 이끌려가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뭐 외부에서 우리 엎드린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봤을 때, 야, 뭐 이렇게 당당하냐 저 양반은, 부장가? 숨겨둔 게 있나? 뭐 이런 좀 퀘스천을 갖게 여러분이 당당하게 할렐루야 쌍둥이 고개 들고 어깨 쫙 펴고 당당하게 여러분, 그러고 우리 살아가야 돼요. 그러고. 왜 약해지냐고. 상황을 확신하니까. 연약함이 이끌고 가니까 약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약해지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오히려 견고해졌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했기 때문에. 말씀 요약 두 번째. 믿음은 연약함과 싸우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겁니다. 한번 우리 풀센텐스로 해볼까요? 믿음은 시작. 믿음은 역약이 아니 연약. 믿음은 시작. 믿음은 연약함과 싸우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것입니다. 잘 요약이 된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 선포가 참 중요해요. 믿음은 시작. 믿음은 연약함과 싸우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죄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어 가다가, 그 당시 비행기가 없으니까 배 타고 갔죠.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어요. 근데 뭐 전문가들이 선장부터 해갖고 막 살아보려고 막 별의별 걸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포기해버렸습니다. 기브업해버렸죠. 그때 딱 바울이 서갖고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당당해 안 당당해? 다들 이제 죽는구나, 엄마 보고 싶어요, 이러고 있는데 그 가운데 딱 서갖고 사도 바울이 죄수요 죄수, 죄수 신분이에요. 그런데도 가운데 서갖고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서서 말했다. 우리 죽지 않는다. 쉽게 요약하면 죽지 않는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할렐루야. 상황을 믿는 자와 말씀을 믿는 자가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 삶의 풍파가 휘몰아쳐 올 때, 돈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가 휘몰아쳐 올 때, 여러분 과연 어떠세요? 저는 특징이 말 안 하고 조사합니다. 말 안 하고. 조사라는 건 대놓고 하면은 위장하기 때문에 말 안 하고 조사합니다. 우리 사역자님들 모르겠지만 벌써 저는 목사 안수를 위한 시치 벌써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시치를 위한 논문 이런 거는 당연히 내가 THD를 왜 땄나 보여주겠어. 그래도 웃자고 한 얘기고 쭉 봤어요. 한국 갔다가 갑자기 암이래요. 암. 우리 지훈 전사님. 야, 결혼한 지 1년 된 신혼부부예요. 참, 어떻게 감당하나. 기도하면서도 묵묵히 봤어. 왜? 나의 시취는 계속 돼야 되니까. 우리 유민 전사님 또 봤어. 와이프를 또 끔찍하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따라 은용아 발음도 못하겠어. 아주 미치겠어. 그렇게 끔찍하게 살아. 차라리 자기가 아파서 들어놓여 있으면 저 양반 마음이 더 편했을 살아요. 그 와이프가 한국에 홀로 가갖고 세상에 갑작스럽게 또 그 큰 수술 받아야 된다. 기도하면서 제가 또 곁에서 지켜봤어. 두 양반. 아니 앞으로 목회자로 세워줘야 될 분들인데, 물론 저희가 다 완벽하지 않아요. 훈련도 필요하고 성장 성숙 다 필요해. 그런데 그런 걸 보는 거죠. 상황이 이끌고 가냐, 연약함이 저를 이끌고 가냐, 언약이 이끌고 가냐. 저 딱 그거 봤어요. 안심하지 마라. 항상 평가는 계속되고 있다. 우리 충청도 사람이 이렇게 무서워요. 말 안 하면서 뒤로 다 해요. 말로는 그래요 이러는데 다 해요. 우리 누가 충청도 뭐 멍청도라고 그러고 아주
언약이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언약을 붙든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근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보혈이라고 합니다. 보혈. 그렇죠? 예, 대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가 보혈교회인데 Precious blood of Jesus. 값진 피다. 보배로운 피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보혈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는 보혈이라고 표현하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더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보혈보다는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게 맞아. 언약을 강조해야 돼. 언약. 프레셔스도 강조해야 되지만 언약을 더 강조해야 돼. 커버넌트, 언약. 자, 마태복음 26장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의 피는 무슨 피예요? 언약의 피. 보혈이 잘못됐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자면 언약의 피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는 연약함의 모습이잖아요. 아니에요. 그건 언약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만약 그 연약함으로 끝났으면 예수님 부활 못하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메시아신 그분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여러분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돼. 연약이냐 언약이냐. 한번 따라 다시 한번. 연약이냐 언약이냐. 시작. 연약이냐 언약이냐. 성경에는 수많은 언약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에게 주셨던 무지개 언약. 무지개를 이상한 데서 갖다 써갖고 지금 흐려져서 그렇지 사실은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주어졌던 무지개 언약. 또 아브라함에 주셨던 할례 언약, 또 다윗과의 언약. 성경은 언약의 이야기예요. 언약의 이야기. 우리의 구원 제사함의 문제도 이 언약이 핵심에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장 7절로 10절. 옛 언약과 새 언약. 그래서 구약과 신약. 자, 시작.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 그러니까 핵심은 뭐다? 언약이다. 하나님의 언약.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도 언약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찬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코어에는요 언약이 있어야 돼요. 언약이. 연약이 아니에요. 연약이. 우리 신앙이 무슨 연약을 없애는 데 쓰는 거예요. 그 약할 때 강함되는 거 아닙니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삶에 어떤 연약한 개인적인 어떤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창조되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존재가 원인이.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콜링이 있습니다. 부르신 대로 되는 겁니다. 부르신 대로. 오늘 아브라함 얘기도 하는데 아브라함 원래 이름이 뭡니까? 아브람. 하나님이 이름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자식이 있을 때 없을 때? 없을 때. 아내도 사레. 그대로 살았으면 사레 걸려서 큰일 나요. 사레를 사라. 열국의 어머니. 자녀를 낳았을 때 못 낳았을 때? 못 낳았을 때. 애도 못 낳은 집에다가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세상 사람들은 비웃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미리 그렇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엎드린 교회를 이쪽으로 부르셨으면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나를 자녀로 부르시고 목회자로 부르셨으면 내가 조금 연약함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실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자꾸 나의 것을 가지고 신앙을,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의 것을 가지고, 나의 조건 이런 거 있잖아요. 전 자꾸 세상이,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자꾸 이런 거를 강요하는 것 같아서 참 불만이 많고, 제발 여기에 물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세상과 등지고 뭐 산속에 살자, 아이다호 가서 감자 캐고 살자 이 얘기는 아니에요. 아이다호를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감자 얼마 중요합니다. 세상 속에서 주어진 잡이나 주어진 사명 따라 살아가지만 여러분을 이끄는 힘이 그 연약함이 안 됐으면 좋겠다. 언약이 여러분을 이끌고 갔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공동체야말로. 아니, 제가 질문, 우리 예배당 여기다가 그렇게 근사하게 져놓으면 그럼 우리의 연약함이 없어졌나요? 연약함이 없나요? 예배당 있으니까 연약함이 없나요? 페이오프 끝나면 연약함이 없나요? 에? 버짓이 많으면, 성도 숫자가 많아지면 우리 연약함이 없나요?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연약함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연약함이 우리를 이끌고 가지 않는다. 언약이 이끌고 간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아멘. 특별히 미국에 와서 우리 청년들, 우리 또 젊은 세대들, 이 1세대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젊은이들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힘듭니다.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해결할 일도 선 넘어 산입니다. 미국 간다니까요. 미국에서 한 15년인가 20년 살았던 그 친구가, 야, 너 가봐야 니네 애들 암만 공부 잘하고 해봐야 미국 주류사회에 못 껴. 이 정신 나간 놈 내가 주류사회에 껴서 뭘 미국 사회는 아무리 뭐 해도 그 아시안으로서 한계가 있어. 그럼 그거 깨기 위해서 그 약점 때문에 못 가요? 그런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그곳에 뜻하신 바가 있겠지. 그 약함에도, 연약함,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실 것을 믿고 나가야지. 저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그런 비전을 가진 사람, 소망을 가진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